예,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그래서 오늘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1절, 2절 보시면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지금 이 데오빌러요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한번 읽어드리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책 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썼던 기독교 신앙의 문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세상적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기독교가, 그 시작은 뭐였죠?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시리아라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인데, 시리아는 큰 나라거든요. 그 시리아의 일부였던 유다 지방에서 일어난 한 죄수의 십자가 그 처형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강력한 복음이 되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들어갔는가의 그 드라마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독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행전 이렇게 말하죠. 이제 2장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는가를 보여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또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뭐로 읽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과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딱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걸 읽게 되면 정말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시작이 데오빌로요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냥 이름만 데오빌로요 하고는 끝납니다. 그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가상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당시의 작품들에는 가상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데오빌로는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각하라는 당시의 표현은 고관 대작이나 왕족이나 심지어 총독을 부를 때 각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이 데오빌로는 누가의 전도 대상자였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잘 몰라요.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고 복음이 뭐고 이거를 이 누가가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이 대단한 일이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썼다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수고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의 영혼구원에 대한 수고, 사랑, 섬김 이것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의 이름 그대로 원어 성경을 보면 프락세이아 아포스톨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행전이라고 써놨지만,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이것의 기록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두 가지. 오늘 3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만나주시잖아요. 제자들도 만나고 또 누구 만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해가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을 요약하면, 사도행전 전체 요약이기도 하지만 오늘 1장 8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요. 또한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계속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여기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랬죠. 예루살렘과라는 내용까지가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근처까지겠죠. 그게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게 이제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계승되고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사도행전의 이 귀한 말씀이 그냥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잖아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이 전파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29장, 30장, 그러니까 즉 나의 행전을 기록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대단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을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글을 쓸 때 어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큰 양피지에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하나하나 다 쓴 다음에 그것을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당시에는 글을 쓰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엄청난 양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헌신과 정성을 다했다.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행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사랑행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써내려야 할 그 나의 행전은 뭐냐? 바로 사랑행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한 곳,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묻어나야 될까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다 이렇게 묻어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데오빌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데오빌로가 있고 내 이웃에게도 데오빌로가 있고 내 친구 중에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데오빌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 이 피 묻은 주님의 그 복음을 내가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또 누가처럼 잘 알려주고 전해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기도할까요?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때로는 사랑행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내가 써내려가야 할 사랑행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방대한 양의 기록들을 남기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전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의 일터에 또 우리 주변에 아버지 많은 데오빌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새벽에 또 기도하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전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응답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